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입니다. 성탄절은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된 날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인생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전화 한 통화로 건강을 확인받은 기쁨에 비하면 예수님의 구원은 비교 안 될 만큼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수고와 그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했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하늘에서 세상으로 걸려온 전화, 그 전화로 들려진 구원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쁘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역사상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다 아는 질문도 하게 되죠. 갑자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듯이 말하니까 어디 있었지 그러시죠? 제가 여러분들 설교에 집중 안 하나 한번 질문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30명이나 50명 정도의 단위로 각각 성도의 집에 흩어져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한 시간이 되면 성전에 속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자신의 삶을 팔아서 교회 헌금함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 안에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신자들이 3,000명, 5,000명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입으로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춘천제일감리교회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권의 복음을 두려워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신문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늘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 앞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예수권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권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의의 신문을 받던 사도들이 대답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를 위협하고 신문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왕위에 있는 사람 즉 사도에게 있는 왕과 사도들을 잡아다가 회개하더니. 자, 이 말씀 보니까 누가 사도들을 잡았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사도를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잡아다가 가두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의 편을 들고 있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도들을 불법 구금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입법, 사법, 행정기관입니다.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역에 처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 제자를 죽이는 것은 더 쉬운 일입니다. 이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처벌하려고 결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결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을 처벌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자신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에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란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건물인가요? 사람인가요? 교회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예배도 헛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거짓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추운 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탄절을 기뻐할 이유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을 단지 죽음 이후에 천당에 가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가볍게 여긴 결과 우리의 신앙도 점점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교회도 세상의 공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지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느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활이 없으니까 이 한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보자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부활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불변하는 영원한 구원의 진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고린도서 15장을 펴시고 왜 예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지, 왜 교회가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크게 지키고 헛되이 읽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전체를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전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부활은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데 예수님의 기적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모든 복음을 성경에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름을 설명하므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복음이 성경의 완성임을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며 그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나뉘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혈관과 핏줄과 신경과 뼈와 살과 피를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 부분이 전체이고 동시에 전체가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중에서 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느 한 부분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이 모든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내 생각대로 어떤 말씀은 빼고 어떤 말씀은 더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믿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부인하든지, 부활을 믿음으로 성경 전체를 믿든지 부활을 부인함으로 성경 전부를 믿지 않든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증언을 아멘으로 굳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음으로 예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정하는 아멘. 자,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장려하는 도덕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특정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이념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들을 살피는 봉사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웃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친목 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임을 믿는 사람과 그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복음이 없다면 교회는 모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하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지 다른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친목단체로서 그 영향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가가 현대 사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예수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모임과 저런 관계,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이가 좋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인다고 해도 밤을 새워 토론할 만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추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친목과 우정과 열심을 구원의 증표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봉사를 하고 교회의 직분자로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런 마지막 날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가장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시고 악한 마귀에게도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친목이나 우정 혹은 서로를 향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위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위험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과 직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여러분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꽃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넓은 길, 편한 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는 출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그런 길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믿는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은 뭐든지 잘 될 거야, 성공하고 출세할 거야, 나를 따라오면 형통할 거야, 자녀가 잘 될 거야,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초대교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 목숨 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오픈도 선교회 보고에 하게 되면 세계 233개국 중에서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50개국
10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안락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 피 흘리는 순교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들 예를 들면 중동과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추방과 투옥과 고문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들은 부활과 영생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권의 복음을 믿으며 예수권의 복음을 통해서 부활과 영생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권의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픔과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약속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불편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의 약속으로 소망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과 영생,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대가 됩니다. 어느 때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가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니라.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악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독생자 영광을 포기하고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선포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강절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날마다 예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약한 세대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성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